장에서 야곱이 먼저 자기 아들 12명에게 축복한 내용과 함께 연결시켜서 볼 때 그 후손들에게 지파별로 어떤 복이 임했는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자꾸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이나 모세와 같이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단순히 아버지로서 혹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민족 전체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부터 보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세가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한 거지요.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은 없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죠. 그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게 부모예요. 그러죠? 자녀들이 혹 잘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를 거역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이 내가 이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런 거 없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가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만큼 자녀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아낌없이 다 주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줄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자녀들에게 맺혀지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지요.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또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1절에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다 모세가 쓴 책입니다. 그러나 요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써서 덧붙인 것 같아요. 모세가 직접 쓸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여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성경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이런 몇몇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몇몇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건 아닙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1만 성도라고 말하고 그 1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이제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신 거지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창조하셨고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놀랍게 가르쳐 주는 게 호세아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얼마나 사랑해요?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음란한 대상을 사랑하며 떠나갔던 그런 아내까지도 여전히 더 사랑해서 돈을 주고 사와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네가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독생자를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이 형벌과 심판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가지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 돼요. 또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나는 사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너무나 큰 아픔이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자기도 사랑을 하는 걸 배우게 되고 사랑을 할 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할 줄을 모르는 대신 거기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서 세상을 다 미워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너무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부모의 사랑을 간구해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으면 자꾸 눈치를 봐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싫어하게 하고 멀리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러면서 외톨이가 되고 마음속에 그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큰 죄를 범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안에 큰 행복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남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고 이 사랑을 자꾸 베풀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못난이야,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자존감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 뭡니까? 나는 존귀하다, 나는 귀하다, 나는 대단해,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못 갖는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도 자신감이 없어요.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인생을 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비록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해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아니하고, 내게 많은 걸 주지 않았고, 나를 무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못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 난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돼 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못해, 안 돼, 재수가 없어, 가진 것이 없어, 못난이야, 이런 생각을 싹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잘돼,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과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 기업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네? 유산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이걸 자부심을 갖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말씀을 손에 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암송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 삶을 책망하기도 하며 교훈하기도 하며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5절과 또 26절에 보면 여수룬이라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말했죠. 이 여수룬이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항상 의로운 자로 보시고 정직한 자로 보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의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이걸 다 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꾸 죄의 길로 가고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자꾸 살게 되어져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싸워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고 뭘 바라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 뭘 원하는지를 자꾸 눈치를 살피면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나요?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거구나, 기뻐하는 거구나 하면서 점점 그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자꾸 부모의 눈치를 본단 말이죠. 부모가 뭘 원하는가, 그래서 칭찬하네? 이걸 좋아하시나 보구나. 그러면 그걸 더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이요, 나는 달리기를 잘해? 나는 심부름을 잘해? 나는 말을 잘 들어? 부모가 자꾸 칭찬해 주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정말 말도 이쁘게 하네, 심부름도 잘하네, 거짓말도 안 하고 심부름도 잘하네, 뭐 이런 걸 자꾸 칭찬해 주면요,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랑하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대하는가, 우리도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려고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그러죠? 예. 오늘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를 얼마나 기대하는 게 많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49장과 지금 여기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같이 놓고 보면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들을 보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후손들 삶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여기 신명기 3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삶을 살면서 그 지파별로 잘한 것,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창세기 49장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이 빼앗겨버리고 그것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잘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축복하시고 못하는 것은 또 못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걷어가기도 하시고 없었던 저주가 임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나와 내 후손의 삶에 축복이 임하느냐 저주가 임하느냐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우리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잘 산단 말이 부자가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죄를 지며 사는 건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죄 짓는 것들이 내 후손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란 거지.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걸 여러분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윗물을 맑게 해서 내 자녀들이 그 깨끗한 물 속에서 살게 해줘야지, 내가 윗물을 찾고 내가 물을 찾고 흐르면 내 자녀들이 흙탕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정물이 흘러가요. 그럼 내 자녀들은 그 떼꾸정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란 말이죠. 축복기도 암만 많이 해도 내 삶이 구정물이면 내 자녀들을 그 구정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축복기도 하는 것도 좋아요. 잘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는 삶을 살아서 내 자녀들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많은 것들이 유전되잖아요. 유전된단 말이죠. 우리 가문에 더러운 것이 흘러 들어오면, 악한 것이 흘러 들어오고 부끄러운 것이 흘러 들어오면 내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서 내 자녀들의 삶을 그 영향 속에서 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의 자식은 도둑놈 됩니다. 음란한 짓을 하며 산 그 부모들 밑에서 자녀들은 음란한 짓을 또 더 크게 해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그 부모가 너무 미워서 나는 절대 술 안 먹는다 그러지만요, 그 아이들은 더 술을 먹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막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도 받고 내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의 삶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만, 좋은 것만 흘러가도록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그 축복의 기도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을 깨트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축복을 하심으로 자녀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가문이 되어주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